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입니다. 어제 이사야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첫 단추인 제하여 버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독선적인 몽해와 형제를 향한 멸시의 손가락질, 그리고 자신을 속이는 허망한 말을 제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극적인 절제를 넘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뜨거운 긍휼과 위로의 사역을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끊이지 않은 생명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기서 심정을 동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유가 있어서 남는 물질을 나누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굶주림과 고통을 내 아픔으로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줄인 자를 볼 때 긍휼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나누어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긍휼심은 진실로 회개한 심령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예요. 본래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 차갑고 이기적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품인 긍휼이 샘솟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어요. 따라서 참된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볼 때에 판단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긍휼하는 마음은 인간의 도덕적인 수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그 뜨거움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위로와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위로예요. 위로의 본질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겪고 있는 괴로움을 잊게 하고 그 심령에 평안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타인의 괴로운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자와 함께 괴로워해주고 우는 자의 곁에서 그 아픔을 내 것처럼 나누어 가질 때 상대방은 나를 위해 울어주는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외로움과 고통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심리학적인 통계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저마다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개인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의 통계나 이론 가지고 한 영혼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형제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다가갈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 입술에 합당한 말을 주시고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어떤 때는 누군가를 위로한 후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위로가 내 재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하는 자들에게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같이 죄가 많고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빛은 흑암 중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답답한 환경과 어두운 마음 자체를 낮과 같이 밝게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자꾸만 내 것을 끌어모으고 쌓아야 만족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나누고 비울 때에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빛이 임한다고 가르쳐요. 이상하게도 남을 위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하게 되고 남을 기쁘게 하는 자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이 먼저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영원히 남게 될 것은 내가 움켜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형제에게 나눈 것뿐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는 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앞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만족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들고 마른 땅과 같은 극한의 어려움에서도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말세의 가장 큰 기근은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교회가 넘쳐나도 진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부족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에게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특별한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요,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누리게 하시거나 바른 사역자를 만나게 해서 말씀의 풍성한 꿀을 먹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은 주를 위해 역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과 능력을 입혀 주신다는 말이에요. 몸의 중심인 뼈가 든든해야 힘을 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물된 동산과 끊이지 않는 샘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뭄 중에도 물을 댄 밭은 푸르름을 잃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영혼과 육신 그리고 환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샘처럼 계속해서 솟아나는 생명력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을 넘어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는 긍휼의 삶입니다. 남을 괴롭히던 멍에를 벗겨주고 멸시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진실한 언어로 이웃을 위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삼아 주십니다. 공로의식을 버리고 오직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낙과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는 참된 회개를 원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줄인 자를 볼 때 긍휼히 일어나게 하시고 괴로워하는 자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이웃을 존중하고 나눌 때 저희들의 영혼을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도 끊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바라오며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